우리 교회 장로 부부 합창단이 있는 거를 아셨나요? 오늘 처음 알으셨나요? 여러분들이 주보를 열심히 읽으시면은 토요일 날 저녁에 우리 선교관에서 찬양도 공연하듯이 1시간씩 더 넘게 이렇게 하기도 하시고 그러세요. 장로님으로 섬기시다 은퇴하신 귀한 분도 계시고 또 현재 섬기는 분도 계시고 또 함께 찬양이 좋아서 함께 하는 분들도 계시고 고맙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다 갇혀 있고 나오는 거 쉬운 게 아니신데 정성을 다해서 고맙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를 다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부르신 찬양 그대로 우리는 다 항해자들이죠.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데 이제 10월 달이 어제로 끝났습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도 끝나고 이제 쓸쓸한 11월로 접어들었지만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그렇죠. 아름다운 단풍도 낙엽이 되어 떨어져도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어떤 목사님이 고난에 대한 감사가 어떻게 가능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요. 어쨌든 우리 삶에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의 인생의 배를 천국이란 항구에 정박하게 해주실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해주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올해도 2달 남았는데 여러분 믿음 안에 잘 지나시기를 바라고요. 또 올해 80주년으로 우리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지나고 있는데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영락교회 공동체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유진삼 은퇴장로님 가정에서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또 차량 안내, 주방 봉사 모두가 다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은 덕에 누룩 없는 떡, 그 무교병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룩을 넣어서 만든 그거 하고요, 누룩이 없는 거 하고 맛이 천양지차죠, 그죠? 누룩 없는 것은 먹어보면 여러분 옛날에 개떡이라고 아세요? 꼭 개떡 같아. 그게 욕처럼 생각됐는데 어렸을 때 꼭 개떡 같아 그러는데 그게 맛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배고플 때 개떡이든 무슨 떡이든 가릴 게 있습니까? 근데 이제 누룩을 넣고 그 속에 또 여러 가지 속을 맛있게 넣어가지고 말랑말랑하게 만들면 입에 착 붙고 먹고 또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진짜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고 반죽만 해가지고 아니면 그냥 속에 든 것도 없이 그럼 진짜 개떡 같다고 할 만큼 아무 맛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 누룩도 넣고 속도 맛있게 하고 한 거랑 진짜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성경은 그거 이제 무교병이라고 하는 건데 두 가지가 있으면 우리 손이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무교병에는 손이 가지 않을 겁니다. 이게 사람이 유혹에 약하다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맛있는 쪽으로 손을 뻗고 예쁜 쪽으로 손이 나가요. 그게 우리의 본능과도 같은 겁니다. 근데 그 본능은 다분히 유혹에 약하고 그리고 또 욕심과 연결되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영적으로 위험한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본능적으로 손이 이쪽에 가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반듯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그래도 기도하고 눈 뜨면 손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올바로 걷는 것은 보통 치열한 영적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좀 뜬금없는 것 같이 누룩을 주의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은 너희들의 마음을 잡아 끄는 달콤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들을 조심하라 하는 뜻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예를 들고 계셔요. 하나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그리고 또 하나는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삶의 방식, 혹은 바리새인들이 알려주는 유대 사회에서 성공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잘 살 수 있다고 일러주는 어떤 처세술, 이런 걸 다 종합해 가지고 바리새인의 누룩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 사회는 신정 사회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의식 속에는 우린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야 우리 유대 사회에서 또 성공도 하고 앞길도 열리고 복을 받는다, 이제 이게 꽉 박혀 있는 거죠.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그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적인 온갖 다양한 가르침을 통렬하게 비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이러면서 아주 심하게 독사의 자식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심하게 꾸중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인데,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복을 받는다 그런 건데, 여러분, 율법주의는 뒤집으면 인본주의입니다. 내가 어금니 꽉 깨물고 결심해서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때로는 그런 결심이 필요하죠. 내가 정말 예배 열심히 참석하겠다. 나 정말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어. 올해는 반드시 내가 성경 말씀을 한 3번은 내가 통독할 거야. 올해는 내가 누구를 좀 도와주면서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 종류의 결심을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 그렇게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채로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너무 쉽게 세상으로 가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런 걸 경험하면서 깨닫는 건 뭐냐 하면, 아이고, 내 힘은 안 되겠구나.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 그걸 깨닫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면서 루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마틴 루터야말로 좌절을 많이 겪은 분이에요. 그 좌절은 다른 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좌절이었어요. 자기 자신. 우리 개혁교회 신앙 장로교회 창시자라고 말하는 깔뱅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그 기독교 강요는, 하나님, 인간은 도대체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데 그 질문의 어조가 벌써 절망감에서 시작하는 거죠. 나라고 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또 너와 우리로 이루어진 이 사회에 보면은 그 사회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고 전쟁이 끊일 날이 없고 온 유럽이 들썩거리면서 비극적인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당신은 어떤 존재고 나는 어떤 존재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사회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얼마나 우리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형편없나? 이걸 이제 질문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무리 인간을 들여다봐도 답이 없거든요. 여러분, 거울 앞에서 하루 종일 나를 보고 있다고 해서 무슨 해답이 나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그는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좌절감을 극복할 수 있는 구원의 소망을 발견하길 원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안에 생명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에 대한 좌절이 이게 밑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공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너 참 못났구나, 너 참 더럽구나, 그게 출발점이에요. 그게 자기 발견인데 내 힘으로는 되는 게 없어. 그거를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바리새인의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연약한 자기 자신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속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은 하늘로 손을 들어 올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는 뭐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는 다릅니다, 나는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하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 만나고 살지만 차 한 잔 놓고 마주 앉았을 때 100명이면 100명이 주는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이 사람 오늘 어쩔 수 없이 만났지만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사람이 그런가요? 앉자마자 자기가 훌륭하다고 계속 말하는 사람.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와, 매력적인 사람이네, 내일 또 만나야지,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앉자마자 자기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전에 이런 열매도 있었고 앞으로도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제가요 1년에 성경을 몇 번 읽는지 아세요? 저는 50번 읽는다는 사람도 만나봤는데, 제가 계산해 봤어요. 1년에 50번 읽으려면 매주 한 번 읽어야 되고, 제가 성경을 초스피드로 열심히 밥 먹고 하루 종일 읽었을 때 8일 걸려서 정독했었거든요. 그냥 읽어 치우는 게 말고, 테이프 틀어놓고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 말고 저 혼자 정독해가지고 하니까 한 4시간 자고 밥 먹는 시간 빼고 계속 8일 걸리더. 언제 그렇게 했냐면은 신대원 입학시험 치려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신대원 입학시험이 무섭긴 무서워요. 그때는 그렇게 눈이 빨개지도록 읽어가지고 그렇게. 아이고, 근데 뭐 1년에 50번 읽으려고 그러면은 그런 정도로 매주 한 번씩 읽어야 되는데, 이 사람 말을 믿어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또 이런 사람도 만나봐요. 저는 매년 책을 100권씩 읽는다고. 저는 책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읽진 못하는 사람이에요. 손에 들고 다닐 때가 있는데 그 뭐 이렇게 서너 장 좀 집중해서 읽으려고 그러면은 카톡이 카톡 그러면서 쭉 들어요. 다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답을 안 하면은 어떤 때는 교회 연락이 안 되고, 뭐 급하게 뭐 어느 부서에서 뭐 하고, 제일 많이 오는 게 빨리 본문 제목 달라고 하는 그런 게. 그러니까 책을 조금 읽다가 조금 생각이 그 속으로 들어가서 뭐 떠오르는 영감이 있어가지고 옆에 종이 꺼내놓고 좀 메모를 이렇게 하다가 카톡에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책 덮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분은 어떻게 1년에 100권을 읽는다 그러지? 또 그게 한 사람이 성경도 50권 읽고 책도 100권 읽는다 그러면은 그 다음엔 진짜 귀인으로 보이던가 정신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초인이다, 초인. 근데 그런 이들도 가끔 있어요. 앉자마자 뭐.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은혜에서 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절망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가깝다. 그래서 이런 위로도 받아요. 야, 저분은 저런데 나는 왜 못 그럴까 하고 절망감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위로를 받냐 하면은 이게 은혜에 가까운 거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나는 하나님만 가까이 해야지. 이렇게 위로받고, 또 그게 영적인 원리상 맞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하지 못한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으세요. 잘 못하니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비유 속에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리는 쪼그리고 앉아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중에 누구의 기도가 받으심이 됐습니까?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주의의 누룩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뭐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되는 것처럼 말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열심히 모세의 율법을 지키자, 안식일을 철저히 뭐 이렇게 하면서 때를 정해서 금식하고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된다. 여러분, 이런 교만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죠. 율법주의자의 또 하나의 특징은 남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9장에 가서 보면 태어나서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는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사람 고침받은 이후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내일 주일 예배 때 그 얘기도 좀 나눌 건데요.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앞을 못 보던 형제가 저 예수님을 통해 눈을 떴구나 막 기뻐하고 축하해야 되는데 분노가 가득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가 눈을 뜨게 했어? 그러면서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 불러가지고 물어봐요. 너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구냐? 잘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 예수인데 누구 만나면은 내가 눈 뜨게 해줬다고 그래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가 오셔서 눈을 뜨게 해줬는데 잘 처음엔 몰랐어요. 자꾸 바리새인들이 불러가지고 그 부모까지 불러가지고 따지고 하니까 부모는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시오 이렇게 하고, 그 아들은 참 이상하다, 나는 그분이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 눈을 뜨게 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요. 그러니까 그 유대 지도자들이 그 사람을 막 야단치면서 무시하잖아요. 왜 무시할까요? 너같이 형편없는 녀석이 무슨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는 훌륭한 사람인데 남을 깔보고 정죄하고, 이게 율법주의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런 것 속에는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헤롯의 누룩이 뭘까요?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기나 잡아야 되겠어,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고기 잡을 때 나타나셔서 숯불 피우고 떡 굽고 이렇게 해서 생선 구워 먹이는 거 아시잖아요. 그때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153마리 물고기 잡는 얘기를 아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셨잖아요. 근데 그 유명한 사건이 있었던 현장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디베랴 바다라고 말해요. 디베랴. 여러분, 그 디베랴가 무슨 특별한 바다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갈릴리 바다, 뭐 사실은 호수나 마찬가지인데 그거를 디베랴 바다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럼 왜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라고 부를까? 그 디베랴라는 말이 뭐냐 도대체? 이게요,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가 갈릴리에 분봉하기 때문에 그 갈릴리 그 해안가에 그 바닷가에다가 도시를 하나 건설했어요. 말하자면 요즘식으로 하면 신도시죠. 그리고 그걸 이름을 붙이기를 티베리아스라고 붙였어요. 그 티베리아스를 성경은 그냥 디베랴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럼 왜 이름을 하필이면 티베리아스로 했을까요? 그 티베리아스는 로마 황제 이름이거든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그의 이름을 따서 도시는 여성 명사로 하기 때문에 티베리아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모든 백성은 다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황제가 누굽니까? 가이사 아구수도가 천하로 영을 내려 호적하라 했다, 그렇게 나오는데 이 아구수도가 아우구스투스잖아요.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이 초대 황제라고 보통 부릅니다. 아우구스투스, 위대한 통치자죠. 근데 그 아우구스투스가 자기의 황제의 위를 14년까지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후계자에게 넘겨줬어요. 그 후계자가 친아들이 아니고 양자입니다. 양자. 그 양자로서
아우구스투스의 황위를 물려받은 사람이 바로 이 티베리우스거든요. 그 어머니가 네로라고 하는 어떤 사람과 사이에서 이 티베리우스를 낳았어요. 이 네로는 그 폭군 네로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아들 하나를 낳고 둘째 아기를 임신까지 한 상태에서 아주 미모의 여성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남편과 헤어지고 거의 반강제적으로 헤어지고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재혼을 한 거예요. 아우구스투스는 이 여인이 데리고 온 아들, 그에게 황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티베리우스죠. 이 티베리우스가 황위에 있었던 것은 14년경부터 37년경까지예요. 그러니까 한 23년 정도를 황제의 자리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가 성경에선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를 총독으로 파송한 사람이고, 그때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다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게 그 티베리우스 황제 때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3장 1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누가복음 3장 1절, 우리 한번 펴서 읽어보실까요? 거기 여러 왕들의 얘기를 하면서 누가복음 3장 1절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이렇게 나오죠. 그 디베료 황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티베리우스입니다.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할 때, 요 헤롯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도시를 만든 헤롯 안티파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있으면서 도시를 건설했고,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게 그 당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티베리우스 황제가 그 당시 통치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왜 이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바닷가에다가 이 도시를 만들었을까요? 그건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황제 폐하, 제가 도시를 만들어서 이 도시를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도시 이름도 내가 당신의 이름을 따서 티베리아스로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황제에게 눈도장 찍으려고 이 헤롯 안티파스는 그런 건설 사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싫어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로마 황제랑 자꾸만 이렇게 줄을 대려고 하니까. 그리고 전통적으로 자기들이 사용하는 뭐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그걸 자꾸만 디베랴 바다라고 부르라고 하니까 마치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이제 일본말 써라, 꼭 그런 거나 비슷한 저항감을 이제 느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이 티베리우스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 헤롯 안티파스가 그렇게 그 사람에게 눈도장 찍고 잘 보이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유대가 크게 잘되고 번성하는 비결은 하나다. 저 로마 황제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로마 황제가 하는 대로 우리도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크게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 보이는 사람은 황제 티베리우스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는 아주 잘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철학자인 수에토니우스라든가 세네카 같은 철학자들, 그리고 또 로마의 유명한 역사가 가운데 타키투스, 그런 사람들이 남긴 글에 보면은 이 티베리우스의 통치가 굉장히 훌륭했다 이렇게 돼 있고, 유대인 학자 중에 필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남긴 기록에도 티베리우스 시대의 로마를 막 굉장히 추켜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의 통치가 훌륭했다고 적고 있는지 제가 조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티베리우스 황제가 죽은 후 가이우스가 물려받은 제국, 이제 그 티베리우스가 2대 황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때 그 제국은 어떤 상태였느냐 하면 마치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물려받았을 때처럼 아주 탄탄했던 그런 때예요. 솔로몬이 물려받을 때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했잖아요. 티베리우스가 그 다음에게 물려줄 때도 그랬다 하는 것이에요. 세계의 모든 땅과 바다라 해도 좋은 광대한 로마 제국이었다. 영토도 넓고 이 제국에서는 어떤 규모의 싸움도 과거의 것이 되어버렸지만 전쟁도 없는 거죠. 그 원인은 제국 전역에 공정한 법이 엄정하게 시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제국의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에서도 모든 땅과 바다가 로마 제국의 이름 아래 조화로운 통일체를 이루고 있다. 제국 내부에서도 야만족도 문명인과 뒤섞이고 정복자는 피정복자와 뒤섞이고 양쪽 모두의 소망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각각 자신의 책무를 다한다. 매일매일의 생활을 보면 저절로 감탄이 나온다. 부가 축적되어 금과 은은 화폐와 공예품의 형태로 넘쳐 흐르고 제국 전역에 퍼진 교역망을 통해 부와 물산이 왕성하게 교류된다. 군사력도 보병, 기병, 해군으로 정비되어 제국 안에서는 어디서나 안전하다. 그런 의미에서 제국은 하나의 통일체다. 유프라테스 강에서 라인 강까지 끌어안은 제국은 태양이 뜨거워지는 것까지도 끌어안은 듯하다. 이 모든 특전은 본국 이탈리아에 사는 로마 시민만 누리는 것이 아니다. 유럽인과 아시아인을 포함한 제국의 모든 백성이 누리고 있다. 이렇게 그 당시 로마 제국이 대단했다고 하는 것을 유대인 필로가 적고 있어요. 개인이든 제국이든 부에서도 권력에서도 번영의 기반에서도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다. 행복은 문 밖에 기다리고 있다. 이제 문을 열고 그 행복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 문 열고 들어가면 그 집안에 로마 제국이 주는 행복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헤롯 안티파스가 볼 때는 와, 위대한 황제 폐하시다. 내가 도시 하나를 만들어서 황제에게 바치고 눈도장도 찍고 우리 유대도 이 갈릴리도 저 로마처럼 하면 번영할 거야. 그러면서 그쪽으로 손이 가는 거예요. 너무도 달콤해 보이니까 그 매력에 푹 빠졌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로마식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로마식으로.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제국이 팽창했을 때는 유대 사람들이 헬라식으로 하자, 그리스식으로. 이름도 그리스식 이름으로 바꾸고 옷도 그리스식 유행을 따라서 입고 한땐 그러더니 이제는 로마식으로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헤롯의 누룩인 것이. 한쪽에서는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자신이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해서 하나님 앞에 옳게 보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종교적 가르침이 있고, 한쪽에서는 헤롯이 추구하는 그 로마 황제의 그 어떤 그런 패턴이 존재하고 사람들은 다 그쪽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대 율법주의, 그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라는 누룩도 조심해라. 그리고 헤롯이 말하는 그 로마를 따라가자고 하는 그 누룩도 조심해라. 다 그것은 멸망이지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려는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떡을 하나밖에 가져오질 않아서 예수님이 걱정하시나 보다 이렇게 오해했어요. 여기 떡 한 개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절편 하나, 뭐 찰떡 하나 그런 게 아니고요. 한 덩어리를 말하는데 적어도 열 몇 명이 먹으려면 요 한 덩어리 가지고 모자랄까 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오해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려고 내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도대체 몇 명을 먹었냐?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고 또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7강주리가 남았는데 내가 떡 부족하다고 이 말 하는 줄 아느냐?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셨어요.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떡을 안 가져왔다는 걸 책망하는 게 아니고 그런 달콤한 누룩, 이렇게 하면 나도 성공할 것 같아 하는 우리를 잡아당기는 누룩을 따르지 말고 달콤하지 않아도 마치 맛없는 떡을 먹는 것 같아도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진리를 따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에 손을 뻗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향해 손을 내밀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누룩 없는 빵 같아요. 예수님은 때로는 달콤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맛이 없어 보여요. 예수님은 너무나 매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사람들은 다 예수님에게 손을 내밀질 않아요. 이쪽에 달콤하고 맛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만이 진정한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는요, 많은 누룩이 존재하고 있어요. 한때 우리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런 걸 보장해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 아메리카, 그런 소설도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미국에만 가서 살면 거기가 지상 낙원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메이드 인 USA는 그냥 엄청나게 좋아 보이고 그랬어요, 한때는. 또 뭐 선진국에서 하는 건 다 좋아 보이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우리를 유혹하는 누룩이죠. 진짜 생명은 맛이 없어 보이고 달콤해 보이지 않아도 누룩 없는 떡 같아도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여러분, 유대 율법주의는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결국은 그 안에서 무너져 내려서 다 붕괴돼서 없어졌고, 그게 누구에 의해서 무너집니까? 참 아이러니한 것은 주후 70년에 그렇게 헤롯의 누룩이 칭찬하던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거예요. 헤롯의 누룩이 와가지고 그 로마의 세력이 와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짓밟는 그런 참 아이러니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37년까지 재위하고, 그리고 3대 황제가 누군지 아세요? 3대 황제가 가이우스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가이우스 그러면 잘 모르고 어떻게 말해야 더 유명하냐 하면은 갈리큘라 그러면 더 잘 아실 거예요. 네로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폭군 갈리큘라, 방탕하기가 짝이 없었던 그 갈리큘라가 그 다음 통치자로 등장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많이 퍼져 살던 도시가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인데, 이 알렉산드리아 사는 유대인들을 무지하게 핍박했던 사람이 이 갈리큘라 황제입니다. 이 사람은 뭐 얼마나 유대인을 싫어했는지 몰라요. 참 이게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지금 유대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는 로마를 이렇게 하늘같이 바라보는데, 로마는 유대인을 미워해가지고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유대인들을 막 죽이고 핍박하고 빼앗고, 그게 다 도화선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게 봉기로 나타났냐 하면은 반 갈리큘라 운동이 일어나서 결국 그 폭군 갈리큘라는 암살당해서 제거되죠. 그리고 이제 좀 넘어가다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네로라는 황제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로마 황제를 의지했지만 그들이 칼날을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을 파괴했고, 율법주의에서 의를 찾으려고 했지만 그 교만한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했고, 지금도 남아서 맛이 없는 것 같고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지만 무한한 생명을 그 안에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이. 로마 제국도 무너졌고 유대인의 율법 제국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을 향해서 점점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무교병에 손을 내미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것의 결말은 다 그런 것뿐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무교병같이 매력이 없지만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우리 곁에서 참 생명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얘기할 때 결론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지금도 온갖 종류의 처세술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우리 성도들은 귀를 좀 닫고 하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주님의 가르침에 마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바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공 못해 이렇게 말하고, 너 답답하구나, 벽창호 같구나, 별소리 다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아도 그 중에 진짜 생명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주님만을 따라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헤롯의 가문은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그렇게 로마에 아부하고 도시를 지어서 바치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 헤롯의 가문은 나중에 지리멸렬하고 유대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고 나니까 헤롯의 가문은 뭐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없어진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율법주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보좌 앞에 나가 율법주의가 아닌 은혜의 사람이 되어 주님 앞에 두 손을 내밀고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고, 남들이 다 어떤 길로 가든지 이리 가면 성공할 수 있어요, 넓은 길로 다른 박질 하더라도 우리는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나의 길이시며 진리이시며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많은 누룩이 들어있는 맛있는 떡같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그러하였고, 헤롯 안티파스가 추구하던 로마의 유혹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은 다 부질없고 허무하고 무너지는 것들이었고, 누룩 없는 떡처럼 매력 없었지만, 맛이 없어 보였지만, 초라해 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사오니 저희로 사방에 눈 돌리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사방에 귀를 열지 말게 하사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11월이 시작됩니다. 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 영락교회 위에 하나님의 시선을 두시고 손을 펴서 복을 주시고 성도들의 영혼과 육신과 삶을 살펴주시고 우리 영락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사탄의 권세를 꺾어주시고 고통과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연로하신 어른들로부터 태중에 잉태된 생명에까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 동안 성도들의 가정에, 일터에, 마음의 수고에, 기도 제목 하나하나에 오 주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부부 찬양대에 귀한 찬양을 연락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항해가 끝날 때까지 우리 장로부부 합창단 수고하는 분들은 물론이요, 우리 모두를 이끌어 평안한 항해가 되게 하시고, 또 오늘 식사를 제공하는 장로님 댁에 평강을 주시며 봉사하고 섬긴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매주 토요일만 우리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합니다. 오늘도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가셔서 영적인 교제 속에 주님을 가까이 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하루 잘 준비해서 내일 11월의 첫 주일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한 모든 영락의 가족들과 우리 교회 위에 또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언제나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